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나빴다가 하는 게 곧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이 식어서 자신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만난다라는 것은 분명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미 마음이 식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신 분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두 배 중 한 배, 곧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배 위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분의 요청대로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드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이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자신의 길을 가고 계셨는데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시던 그분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제자 중 두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안드레를 통해 그의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심지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이것은 곧 그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이전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에 함께 있지 않고 이렇게 배 위에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의 형제 안드레도 그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었고,
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그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도,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곳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분과 함께 계속 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그들의 행적을 성경 속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과거 다윗 왕과 같이 그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건져내주며 그렇게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줄 자로,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여서 그분을 그렇게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고, 또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계속 따르게 된다면 이 언젠가는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실 때, 그때 그들 역시도 마치 과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나라를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함께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덕분에 그들의 처지와 형편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행보도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로 인해 결국 실망함으로써 이렇게 그분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하고 있던 그 말씀과 자신이 행하고 있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계속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늘 그분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언제나 그 옆에서 함께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생각에만 오롯이 갇혀서 결국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있던 그 원래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로서 사용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결국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마치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구속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그리고 심지어 그런 세상에 물들어 타락해버린 교회 역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이들처럼 우리 역시도 점점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분께 그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바로 이들처럼 그런 일들로 인해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들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그저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결국 모두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함으로써 결국 그분을 떠나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될지라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마치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그 배 위에 기꺼이 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배 위에 그분을 기꺼이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모두 다 다시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실 당시에는 이렇게 밝은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저 인간적인 배경으로만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부 출신이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적어도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그의 형제 안드레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결정을 이때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도록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역시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곁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또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가 그동안 그분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그분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께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 말씀에서처럼 그가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배에 있는 그 동무들에게도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런데도 그 배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이상하게도 이 놀라운 그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나 많이 잡게 되었으니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신나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은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이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5절에서처럼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주님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전까지는 마치 그분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 앞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통해 그분을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때 이렇게 또한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 의도하신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에게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 그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전처럼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었죠. 10절 하반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비록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느라 이렇게 앞서 그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다시 사명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그렇게 쓰시기로 분명히 결단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신 바로 그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가운데 특별히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치 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며 제대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길 잃고 헤매며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알려주셨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또한 1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10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곧 이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저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또한 함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그런 결정을 또한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와 같은 그 결정은 분명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분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그분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게 되자 결국 그분께 실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떠나 이렇게 이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역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 역시도 그들이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들은 이전처럼 더 이상 살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버리면서까지, 그동안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결국 예수님을 다시 따라 나설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오직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평생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가능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다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다 하찮게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만이 오롯이 귀하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오직 그분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그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자들로서 이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그저 우리에게뿐 아니라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그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처럼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의 동행,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언제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동행,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